오늘 계절의 여왕 이 봄의 계절의 첫날입니다. 정말 이 새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설교자로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문학을 좀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는 은혜를 주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장 전체에는 비유가 3가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이 비유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가 분명하게 한 가지의 가르침을,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또 한 드라크마 비유라거나 또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지의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공부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온 어떤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또 그걸 붙잡고 이럴 거야 하면은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놓칠 수가 있고, 혹은 또 잘못된 그런 이해와 또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선생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되고, 특히 좋은 선생님, 헬라 원어도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우리 성경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한 2000년 교회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박물관에 있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매주일, 아니 매일 이 성경을 읽는데, 사실 저도 평생 성경을 읽고 또 때로 암송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이 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참 같이 또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도 영어 좀 해. 성경 영어 번역한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대만에 병원 실습할 일이 있어서 선교지에 이제 병원을 짓는 일에 스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중국어권이니까 대만에 있는 병원, 선진 병원에 한 달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 직원으로 어떤 행정 시스템을 대만 것을 이렇게 들여오려고. 그래서 한 번은 병원의 스태프들이 기독교 병원이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원장님도 계시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병원에 아주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하는데 헬라 원어를 가지고 그분들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목사인데도 헬라어 신학교 때 하나 있지, 졸업하고는 별거 없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참 대단하다. 그분은 목사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혼자 헬라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봤는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바울서신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 15장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14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4장은 어떻게 끝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참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시를 써서 묘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연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자연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1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죄인들, 세리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천대받고, 저 죄인, 저 나쁜 짓 하는 놈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을 파는 창녀들, 병자들, 절룩발이, 지체장애인들, 하다못해 가난한 자들도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수군거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말을 막 빨리 하면서 투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필로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지키고 옮기고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여기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그 태도를 계속적으로 그런 미래 완료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되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다 팔아버리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란 말조차도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제3자화 시켜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름 안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지 않고 에이 저거, 다른 말로 제3자로 지금 칭하면서 뭐라고요? 죄인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같은 부류가 아니면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허물 많은 자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받아들이고 웰컴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인당 한 마리의 비유. 사실 1인당 한 마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1인당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자 애쓰는 좋은 목자의 비유. 어떻게 양이 길 잃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길 잃어버려서 고생하는데 그 양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애쓰고 수고하는, 결국은 찾아서 그 어린 양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 참 귀한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비유. 한 드라크마가 주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 여인은 보통 시집가기 위해서 드라크마 최소한 1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이거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정말 쓸고 닦고 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의 교훈을 스스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집 나간 아들, 그 작은 아들만 탕자로 여기는데 사실 첫 아들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 이 사랑의 아버지의 품에 진정으로 안겨야 되는 그런 것을 저도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잘못을 범했는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그 재산을 나눠주고 그 작은 아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아마 팔아서 현금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참 겨우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당시 유대인은 돼지를 가장 업신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저 돼지 같은 놈 하면은 우러 말하면 정말 저 개 같은 놈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작은 아들은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정말 저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는 정말 품꾼도 잘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는 안 되겠고 그저 품꾼이라 돼서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은 저가 이제 집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달려와서 그 작은 아들을 부여안고 입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입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못된 놈, 너 왜 그렇게 해서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 입혀라.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직접 묻지도 않고 종들을 종에게 와서 무슨 일인가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참 같이 기뻐해야 될 큰아들이 분노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말씀 다 지켰는데 여기서 이 명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19장에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은 내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다음에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율법의 완성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는 배격하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방편입니다. 율법은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주의 말씀. 그 안에는 계명도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계명을 완성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대상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더 하나님 옆에 더 나선다고 하는, 더 괜찮다고 하는 자기 의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비록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쾌락하는 것을 더 즐겨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쫓아간 그러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적대 세력이 빌보스에 보면은 크게 율법주의와 비도덕적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에 보면은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개들이라고 참 책망하시면서 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바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한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한다거나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거나 어떤 행위로 내 구원의 방편을 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동안 혹시 공산당이 복음의 적대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선교지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참 지금도 그 공산당이 얼마나 정말 그 많은 사람을 10억이 넘는 사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서 무슨 법이냐면은 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벗어나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 어떤 훈련을 이런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 공산당이 정해놓은 그런 자유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해서 헌신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지정한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 또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그 장소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을 인정받고 그런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합법적인 신앙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어떤 전도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불법 행위로 해서 범법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또 어떤 국가기관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특히 인터넷 그 종교법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훈련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우리 농안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걸 제재하니까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기만 하면 되니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화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강제로 저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강제로 복음 메시지라든가 수화된 그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거 올렸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농아인들이 그걸 보고 또 복음을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참 이 전도 사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 블로그를 만들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그것을 삭제시켜 버리고 또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터넷 경찰이겠죠. 이것은 불법입니다. 당신들 허가받지 않고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아픈 근대 역사 가운데 제주도의 그 4.3 사건 아시죠? 그때 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애꿎은 일반 평민들을 많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때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북에서 넘어오신 우리 크리스찬 분들 가운데 서북 청년회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산당, 북한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남한에도 공산당이 있느냐 해서 제주도에 공산당으로 인정받은 그런 애꿎은 평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참여한 목사님도 있어서 참 회개하고 그 잘못을 또 인정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 바깥의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 아는 것이 있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가까운 데 있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산다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그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도리어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죽었다 살아온 이런 신바된 그 작은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전혀 용서하거나 용납한다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생명의 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큰아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 첫아들과 같이 내가 뭔가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믿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작은 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런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또 무슨 염치가 있다고 또 아버지에게 돌아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 참 평안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온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을 주인 삼아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 큰아들,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없이 우리가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 한다면 똑같이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탄 포스트의 그 그렉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주의적 교회가 되어가는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 첫 번째는 목회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를 덧붙여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은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고 긴 종교적 질의 응답 시간을 거쳐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인 복음의 초대가 나쁜 소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나중에는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네 번째는 거룩은 크게 강조하지만 은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나갑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거룩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새신자 환영팀이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면 그런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정말 오늘 이 이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난받으시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부인을 할 거야.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 그렇게 부인했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3년을 그렇게 양육하고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는데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사랑으로 저를 회복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책으로 또 나온 참 좋은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으로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내심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었지만 정말 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많은 그런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저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 잡아 죽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였지만은 주님이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발로 걸은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